지난 4월 15일에 있었던 총선거와 8월 10월에 있었던 광복절 집회,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뉴스에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깜짝 놀란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면, 일부 교회 성도들이 집회에 나갔는데, 나간 것까지는 상관은 없습니다. 평화로운 집회는 우리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교회 팻말을 두고 이제 공무원들과 경찰들과 대치하는 가운데서 내뱉었던 말이 저를 놀라게 했는데, 어떤 말들을 그 교회 팻말을 들고 있는 분들이 내뱉었냐면, 하나님이 천벌을 내릴 거라든지, 지옥에 나가라든지, 사탄 마귀 자식이는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마도 지금이 최소한 대한민국 땅에서는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가 가장 안 좋은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해야 할까?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에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지역의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방인인데 그랄 지역에 와서 확고하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기틀을 마련한 아브라함을 그 지역의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왔다라는 그 모습 자체가 묘한 긴장감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아랫 사람을 시키지 않고 왕이 직접 나한테 왔을까라는 생각도 들 거고, 그리고 많은 관리들을 있는데 데려올 때 다른 사람도 안 데려온 게 아니라 군대 장관, 지금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 싸움하자는 얘기인가? 국방부 장관만 왜 데리고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이래저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신경 쓰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만난 아브라함과 그라랑의 만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왕은 22절 말씀에 보면 그라랑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와 함께 왔던 군대 장관은 비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왕이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찾아올 정도였다라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물질적으로 아주 번성한, 부유한, 지금으로 하면 소위 재벌급에 가깝게 그렇게 자리 잡은 사람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근데 무슨 이유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었는데 아비멜렉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년 전에 아비멜렉은 그랄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일가 중에 사라를 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큰 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래서 이 일이 마무리될 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가문의 집안 사람들의 모든 태를 다 여셔서 다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벌여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라는 사실. 오늘날에는 말 많은 교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내고 폼 잡는 교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내게 주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앙의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고 실력을 쌓아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존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네. 아비멜렉이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건으로 아브라함한테 한번 속아봤잖아요. 크게 속아서 큰일 당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한테 거짓되이 행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첫 마디로 우리한테는 속이지 말고 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전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신뢰는 좋은 관계,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기 위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뭘 하냐?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고 신실하게 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신에게 친절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자신의 온 집안 후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4절에 내가 그렇게 하기리라 맹세했다라고 대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평화로운 관계를 요구할 때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응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세상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깨를 같이 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일터, 우리가 있는 사회에는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총칼을 들고 죽일 듯이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깨에 빨간 띠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써서 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막 외치면서 그렇게 으르렁대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전혀 진리와 타협하지 않고도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도 세상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아비멜렉과 평화의 언약을 맺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해결하길 원했어요. 그 일이 뭐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의 우물은 생존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먹고 마실 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우물을 통해서 내가 기르는 짐승들, 가축들의 물도 먹이고 생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가축들이 잘 자라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경제,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원이에요. 이런 우물을 빼앗았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 나의 생존을 위협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상태로 만들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협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그냥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웃이
우리의 생존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 경제를 심각하게 만들 만큼, 어렵게 만들 만큼 그런 일들을 벌인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옆집에서 맨날 이렇게 막 집안에다 막 불 피우고 막 이렇게 화로로 불 피워서 고기 먹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작 떼가지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언제 불나가지고 우리 집 태울까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뭐 가서 내 집에 오더니 우리 집에 있는 내 카드를,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가지고 몰래 다 써가지고 카드비가 막 몇백만 원씩 나오고 몇천만 원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중 8구는 온 동네가 떠날 때 큰 싸움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존이 위협받고 우리 가정의 경제가 파탄날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사설 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군대는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 연합군을 무찌를 만큼 아주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병들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사병들을 동원해서 빼앗긴 우물을 되찾아올 수도 있었어요. 전쟁을 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작업이 잘 되면 그냥 아비멜렉 소유에 있는 우물들도 다 빼앗아서 복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비멜렉에게 우리 평화롭게 해결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함께하고 싶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른 채 눈 감아버리거나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다 감당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마음 먹고 그냥 앉아서 다 당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때로 어떤 사안은 아브라함처럼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어필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간간히 이제 집안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막 사람을 상해하거나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윗집에서 잠 잘만 하면 막 쿵쾅쿵쾅 거리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하루가 아니라 매일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윗집과 평화로운 공존을 하기 위해서 그냥 맨날 이렇게 소음이 나는 것을 참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답인가? 아니면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도 너한테 당한 대로 갚아준다고 야구방망이 갖고 천장을 꽝꽝 두드리면서 너도 잠 못 들어봐라 이렇게 하는 게 답인가? 아니면 소리 날 때에 온 가족 다 물러가지고 다 준비하고 그 집 가가지고 떼거리로 가가지고 문 꽝꽝꽝 두드리면서 나와서 얘기 좀 하자고 막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답인가? 사람들 들으라고. 아니요. 오히려 다음날 좋은 시간대를 봐서 맛있는 빵과 주스와 과일 같은 거 사가지고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죠. 소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혹시 그 시간에 그렇게 계속해서 소음을 낼 수밖에 없는 무슨 사정이 있는가 살펴서 그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든 서로 양보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걸 이해하고 보지 못하고 있거든 이해시키면서 그러면서 서로 지혜롭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맞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불평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자신은 알지 못했고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변명을 합니다. 아비멜렉의 설명을 들은 아브라함은 다 좋아요. 이제 양과 소를 취해서 아비멜렉에 주고 앞으로는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분명히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양과 소를 선물로 줬고 그리고 앞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자신의 바람을 그대로 알려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 어느 곳에든지 다툼이나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아브라함이 당한 것처럼 때때로는 믿는 자라는 것 때문에 불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먼저 평화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예수님이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무엇을 둬라? 소금을 둬라라고 했는데, 소금은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관련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소금은 우리가 알듯이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거나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갈등의 상황이 골마 터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그리고 어떤 서로의 감정에 치우쳐 한쪽으로 막 가다 보면 서로 간에 뭔가 부족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잘 채워서 이 관계 속에 부족한 걸 다 채우면 맛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 소금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며, 그런 일에 앞장설 때 누구나 화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양과 소를 취한 아비멜렉과 쌍방 간의 평화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28절에 보니까 암양 새끼 7마리를 또 따로 분리를 시켰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그 이유를 묻는, 의미를 묻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30절에서 대답을 하거든요.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우물 곁에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우물은 내가 판 우물이니까 내가 판 우물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인으로 당신이 이걸 증명해 주세요 하고 아비멜렉을 증인으로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증거의 증인으로 서는 대가로 뭐냐면 암양 새끼 7을 주는데, 이걸 받아들이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맞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그 증인이 아비멜렉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3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이 우물 곁에서 서로 맹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이 브엘세바, 즉 7 우물, 암양 새끼 7을 받은 우물.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라는 걸 증명하는 증인이 된 우물, 그래서 브엘세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 자신이 판 이 우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에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분쟁이 있을 때에 그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치,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딱 깔끔하게 마무리를 한 겁니다.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이 일을 처리해가는 아브라함의 주도 면밀함과 지혜로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주도 면밀함과 지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게 양을 이리 우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리들이 있는 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도 못합니다. 어찌 보면 말씀을 정반대로 우리의 순결은 옛뱀 수준이고요, 지혜는 머리 나쁜 비둘기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아할 정도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부터 뱀처럼 불순하고 비둘기처럼 멍청하다는 조롱 아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멍청하다나 어리석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어갈 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깊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행동의 결과로 이방 땅인 그랄 땅에서 계속해서 평화롭게
아무 문제 없이 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당연히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뱉는 사려 깊지 못한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쓸데없는 불화나 논쟁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방해받거나 가로막히게 되는 경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난 10월 14일 날 경기도 남양주 소재한 대한불교 총화종, 총본산, 사찰, 수진사라는 곳에 불이 났습니다. 총본산이라는 얘기는 거기가 맨 처음 시작된 곳이고요. 거기가 본부라는 얘기예요. 수진사라는 절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전각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진사에 불을 저지른 방화범이 누구였냐? 개신교인, 기독교인이었어. 방화를 저지른 사람은 40대 여성이었는데 평소 교회가 아닌 수진사 근처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늘 예배드리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로 저 수진사에 불을 지르라고 계시를 받아서 가서 불을 지른 거예요. 과거에도 이 여성은 이 절에서 플랜카드 같은 거 행사하려는 거 하면 거기다 불 질러서 태워버리고 그리고 절에다가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막 그랬던, 보통 우리가 말하는 회불이라고 하는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뉴스가 된 이유는 탄 것도 탄 거지만 이게 개신교인, 기독교인이 그랬다는 것 때문에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정말 죄송하다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신,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사과하는 그런 댓글들을 그 신문기사에 많이 다른 걸 제가 봤어요. 지금도 가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학교에 있는 단군상 같은 거 막 이렇게 목 자르고 지금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의 상징물들에 가가지고 라카페인들 갖다 빨갛게 십자가 그리고 막 나오고 절 벽에다가 막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던 거예요. 지금은 잘 보기 힘들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 안에 꼭 그런 분이 있었어요. 팻말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면서 막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침 시간에, 출근 시간에. 아무리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이런 일들은 전도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뿐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종교와 여러 가지 사상, 여러 가지 이념들이 함께 섞여 있는 다원주의라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서 함께 살려면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언약을 세운 후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군 비골은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돌아간 후에 아브라함은 우물가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축복하심에 대한 일종의 그냥 기념 식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방 땅 그랄 땅에서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평화저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 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4절 말씀처럼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평화로운 관계를 추구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가운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웃의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만큼 더 쉽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고요, 더 자유롭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장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들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가 우리로 하여금 더 자유롭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다운 유연하고 그리고 온유한 태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독선적이고 거만하면 그 누구와도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세상과 적절한 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려면 분별력이 정말로 요구르거든요. 구약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바벨론식 교육도 받고 바벨론식 이름도 가졌지만 하나는 거절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에 드려진 음식은 먹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채소만 먹고 막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신앙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거부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바벨론식 교육과 바벨론식 이름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잃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분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어디서부터 거절할 것인지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는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부터 받은 지혜로 사력 있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자들의 지혜롭지 못한 언행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상에 잘못 비춰지고 이미지가 손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대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우리 교회의 수준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늘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배려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회에서 말하는 교양과 예의도 지키셔야 합니다. 어느 지하철에서 나이 있는 아주머니 두 분이 줄을 서 계셨어요. 우리가 아시지만 지하철에 오면 양쪽으로 이렇게 줄 서게 돼 있잖아요. 가운데는 사람들이 나오고 양 통로 옆으로 줄을 서는데 맨 앞에 있지 않고 두세 번째 이렇게 서 있었는데 아주머니 마음에 자리가 날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는 못 앉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지하철이 도착하고 이제 문이 딱 열렸죠. 지하철의 문이 딱 열리자 한 아주머니가
잽싸게 한 발을 나가면서 비어있는 자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가방을 확 던졌어요. 운이 좋게도 그 가방이 딱 그 자리에 앉았고 후다닥 가서 그 가방 옆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 미처 따라오지 못한 다른 아주머니 한 분을 불렀어요. 김권사, 여기 앉아. 줄을 서라고 하면 줄을 서시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시고, 교양 있게 예의 바르게 합시다. 사람이 많은 식당에서 저는 사실 모임을 하거나 이럴 때 가급적이면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편이거든요. 아니면 묵도를 하는 편인데, 가끔 어떤 분들은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다 들으라고 일부러 막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대화가 방해될 정도로 거슬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막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도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가까우면 그냥 묵상으로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그러고 드세요. 그게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예의며 우리의 교양. 아울러 최선을 다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말은 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건 더하고,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뺀질뺀질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정말 말하지 않고 자신의 일 잘 감당하고 또 잘 안 되는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세상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친구와 직장 동료들을 섬기면 우리가 그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볼 듯이 우리가 그런 평화로운 관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우리에게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통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다 모아서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삼상수훈을 가르치시는 중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오랜 시간을 이러다 보니까 많이 지쳐가지고 민감해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소한 것에도 되게 서운해하고, 작은 것에도 되게 마음 쓰고, 또 오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쉽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은 더 사람들 앞에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의 도구로서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배려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 충분히 화내고 짜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절제하고 온유하게 반응하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애쓰는 그러한 선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곳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모임에 가게 되면 잘 됐던 모임도 다툼이 일어나고 패거리가 나뉘고 분쟁이 나고 그래서 마침내 쪼개지는 그러한 반면에 어떤 그런 모임에 어떤 사람이 가면 다퉜던 사람들의 다툼이 잦아들고 논쟁이 잦아들고 쪼개지려 했던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주변 사회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의 도구로 그 모임을 살리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도록 전하고, 그 모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하며 그 모임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삶에서 살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욕을 먹고 있는 대상 중에 한 부류가 바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미처 배려하지 못했고 미처 희생하지 못했고 교양을 가지고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에게 전해지며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언제 어느 곳에든지 당당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옵시며 어느 곳에든지 화평의 놀라운 은혜로 이끄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속한 그곳이 평안함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은혜, 축복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